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얼굴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컨퍼런스 주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오늘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놀라우게 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 등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여러 경로로 여러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책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책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루든지 우리의 예배를 다루든지 우리의 큐티를 다루든지 기도를 다루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다루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루든지 리더십을 다루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면이건 이 부분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로 되는 게 단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여전히 주일날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여전히 나름대로 이런저런 헌금을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한,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책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더 그 부분에 있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 부분을 살펴보았냐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도 전혀 아니고요. 이 말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그들이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아첨했다, 거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까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기들의 필요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이 안 맞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미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코앞에까지 쫓아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명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하나님께 아첨하는 말을 하고 진심으로 하지 않고 거짓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성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력을 다해서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살펴본 거죠. 시편 78편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은 바로 그 시편 78편을 인용해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문제가 닥쳤을 때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심각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열매 그대로 거의 단 하나 빠짐없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때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지 몰라도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열매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뭔가? 그게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 교회 그걸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 번 설교를 들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설교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살펴보면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다 못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원고만 해도 22페이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본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요, 특별히 좀 올해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나온 지체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또 최근에 한 성도들 혹은 방문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갔더니 사용하는 용어가 좀 색다르더라. 예를 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성경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전혀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좀 오래된 분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이러이러한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 친구가 그걸 듣고 그게 어디 나왔어? 그러면 깨갱 하고 내립니다, 꼬리를. 성경적인 근거를 올바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살펴보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시편 24편 6절입니다.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볼 때에도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4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3절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6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평행법입니다. 패럴렐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컴퓨터 프로그램 들어가서 패럴렐리즘이라고 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나오는데 이 평행법, 패럴렐리즘은 산문에도 나오지만 시편의 기본적인 구조적 장치처럼 보일 만큼 시편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그 시편 전체의 구조를,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를 구성할 만큼 자주 나오는 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행법은 시편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용법인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을 나란히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그게 평행법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라는 문장과 이어서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는 문장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게 평행법입니다. 이게 시편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는 이제 살펴볼 겁니다. 또 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요, 레이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그 후손들을 말하는데,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무리들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아삽의 자손들 등등. 이들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한 시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지금 시편 42편 4절만 하더라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42편 1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그 시편 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 구절만 하더라도요, 이 구절이 요엘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가뭄이 들고 큰 화재가 있어서 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울부짖는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여기에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이 표현을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갈급함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건기에 짐승들이 물을 찾아서 때로는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데 가다가 수많은 짐승들이 죽죠. 목말라 죽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 죽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 먹히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일 앞장선 짐승이 사슴이랍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물냄새를 맡기 때문에, 물이 어디인 걸 아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물을 찾아 헤맬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절한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석들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이 간절히 주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주를 찾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아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를 보아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그토록 갈망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과거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가 과거에 아까 4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호세아서 4장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4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게 사랑의 표현인가?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서 5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드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정글에서 사자가, 특별히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어떠한 짐승도 그 젊은 사자의 손에서 먹이를 빼앗아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실 건데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심판하시는가?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징계는 약간 다른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라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주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듯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없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 사생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징계만 하더라도 주로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이건 징계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럼 심판만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도 약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장이 바뀌니까 그렇지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의 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는 목적이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그러니까 압살롬 때문에 도망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내어 맡기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겹쳤죠. 사막에 있다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들에게 생명인 거죠. 물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어떻게든 왕에게 물은 가져다 줬겠죠. 자기들은 목말라서 먹지 못할 망정.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물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 물을 그토록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그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말을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평행법들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앙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전 삶이, 존재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럼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 과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그러니까 아까 1절에 대해서 페트라 지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망하면은 목마르다라는 기본 의미를 지니며 앙모하나이다는 구약 성경 중 여기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동사로서 마지막 힘까지 쇠단시켜버리는 열렬한 갈망을 뜻하며 앞에 갈망하다와 거의 동일한 뜻이다. 이걸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갈망했는가를 말해주죠. 그러면서 2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페트라 주석이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다윗은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 권능, 영광, 그리고 인자 가운데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절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과거사를 회상함으로써 그러한 복된 경험을 갖고 싶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 곧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이다. 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한편 바라보았나이다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서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됐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에 성소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거든요. 다윗은 그곳에 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 그러면서 여기 저자만 아까 페트라 주석의 저자만 하더라도 가로 열고 이사야서 6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6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영광, 여기에 선하심,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구하는 중에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있다니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부하 몇 명 데리고요, 많은 식구들 다 남겨놓고 목숨만 부지해서 사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구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구한 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주님을 찾는데 간절히 무엇을 찾는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찾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의 얼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상 닥쳐서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상황 닥쳤으면 뭘 구했겠습니까? 오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 상황 닥쳤으면 뭘 구했겠습니까? 두고 온 식구들 안녕? 압살롬이 만약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면 사실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부하 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그놈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국고에 있는 그 모든 부하를 다 탕진해버리고 나라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국가를 사랑하는 왕인데 그래서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근데 그 상황인데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왜 아까 예배 시간에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는다, 왜 아까 중간에 무슨 들어오냐 그렇게 말했던 게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아직 안 보여진 겁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게 안 보여진 겁니다. 안 보여진 거예요. 그 상황 닥쳤는데 다윗이 구한 것은 압살롬의 멸망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로 속기 복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안녕도 아니었고요, 나라의 보호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닥쳤는데, 그 상황인데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에 인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헤세드란 단어인데, 사랑이란 단어인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리적인 지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페트라 주석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러면서 가로 2절, 바로 윗절을 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 중에 하나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것. 그것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압살롬은 자기가 남겨놓고 온 그 자기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겁탈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6절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면 묵상하다가 말입니다. 하울이니 그렇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까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그는 그의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으로도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침상에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의 기도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란 표현은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영어로 anthropomorphism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봐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대부분 모릅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쉬운 말을 학자들은 어렵게 표현하는 게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과 뼈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명백하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인간적인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여기저기 살펴봤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잘 답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요. 잘 모르겠다고. 적지 않은 분들이 여러 번 나눴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보충해 써놨는데 자꾸 연구하는 분들은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더 막 배워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보여져서 그렇게 이번에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을 우리는 어디서 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시편 27편 4절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따 읽을 텐데 먼저 읽을까요? 시편 27편 4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시편 63편에서 아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말은 그가 과거의 성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그래서 학자들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거룩함과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영광을 보았고 그것이 그에게 생명보다 나아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시편 63편과 이 시편 27편 4절이 정확하게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시편 63편을 정한 겁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이거 연결해 보면 명확합니다.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의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분명하게 내용을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설명할 때 이것을 토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은 뒤로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리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더 빨리 타락해서 서기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해 가는 시대에 그 시대를 돌이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들의 역사를 한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 둘로 딱 나눠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IQ가 뛰어났고 얼마나 세상적인 지역이 뛰어났고 얼마나 그들의 성품이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했고 이런 부분을 전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왕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만 하더라도요, 좋은 왕 중에 하나 있는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세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이게 갈림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래됐고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갈림길입니다. 이게 갈림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일수록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부목사님들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포도나무교회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 위원장들, 운영위원들,
인턴 리더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포도나무교회 일꾼이 된다면 심각한 겁니다. 포도나무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말아먹는 거죠. 자기 지혜와 자기 세상적인 경험과 자기가 아는 자기 작은 지식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악한 왕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훌륭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저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과 목적의 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악한 왕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찾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다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요. 출발점이라고요. 자, 그래서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두 개가 정확하게 연결된 걸 보면 시편 27편 4절에 가장 잘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모세 등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러 찾았는데 그들이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7편 4절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 과거에도 가끔 읽어드렸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컴마로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요, 제 눈에 5개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and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그 5가지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첫째는 한 가지 일, 둘째는 지속적인 열망,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넷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한 가지 일, 둘째는 지속적인 열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자, 첫째 한 가지 일.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많은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많은 일 중에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시편 27편 4절에서 한 가지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넣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의미가 안 살아납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은 이 강조점을 나타내기 위해 one thing 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넣습니다. 다 제가 확인해 본 성경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시편을 두 학자가 공조했는데 닥터 브레처란브라고 닥터 레이번이라는 학자가 이 시편 20편 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His one and only desire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그가 이렇게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 한 가지라는 단어가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약 주석 중에 카일렌 델리치라는 학자가 쓴 그 주석 시리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주석 시리즈거든요. 그 시리즈에서 두 분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낯선 사람들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시 야훼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가졌지만 그가 갈망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편 63편에서 그가 압살롬에 쫓겨 언제 목숨이 위태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가족들도 많은 가족들 남겨놓고 왔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럼 자기 가족들도 그럼 생각 안 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되냐? 그만큼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파라과이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거기 집회할 때 그분은 못 참석하셨는데 사모님 참석하셨다가 가서 나누고 그러면서 그 뒤로 그분이 인터넷으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셨고요. 그분의 삶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십자가보험학교도 선교사님 사모님 또 두 분 다 오시고 그러면서 그 남미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스페니쉬로 빨리 번역되면 좋겠다. 그러면 목회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그의 열망이고 소망인 그것을 나누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왜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강하게 얘기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클릭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한 대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같이 뭘 기도했겠냐고. 그 상황에서 돌이켜보세요. 뭘 기도했겠냐고요. 지금 그 상황 닥쳤는데.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2대문 철문 뒤에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때 큰 문제가 닥치면 이제는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투 선수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몸무게 체중 줄이는 거래요. 그에 맞추도록. 저는 목욕탕에 그냥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입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는 것만 힘들어서 잘 못 들어가는데 권투 선수는 목욕탕에 그 빼려면요 옷을 추리닝 다 입고 두껍게 입고 들어가서 그 한증막에 거기서 뛴답니다. 그럼 완전히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나겠죠.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무게를 빼고 그 지구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해야 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되는 걸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대문 앞에서 이 손이 다 깨지도록 두드리고 머리가 다 터지도록 들이받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저 줄기차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12대문 문 열고 나와서 그래 이거나 받아라라고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중심에 있는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처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 앞에 줄기차게 그렇게 외쳐야 혹시라도 들으실 것처럼 그저 밤낮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알아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요, 가치요, 행동이요,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one and only desire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클릭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그러지만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이메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하면 조그만 자기 목표였던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돌아섭니다. 곧바로 돌아섭니다. 주님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one and only desire,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게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보화니까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고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 다윗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나라의 아니요, 다윗의 가족의 보호요, 하나님은 그의 머리카락까지 세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을 당연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본보기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윗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His one and only desire.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우리말 성경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완료형은 대개 영어 성경이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서 미완료형은 영어에서 대부분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이 바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킹제임스 성경도 현재 완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리니,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가 과거에도 바랬고 현재에도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구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아까 말한 카일렌 델리치 박사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그의 전생에 걸치는 열렬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4절 상반절에서 미래 시제가 완료 시제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완료 시제와 미래 시제가 나란히 사용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하더라도 아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이면 주일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하러 옵니다. 정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배고픔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많이 들은 사람들도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그래서 온갖 그들의 관심은 자기 문제 해결에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과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 일과 지속적인 열망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태도를 말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그가 무엇을 그렇게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가 평생,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한 가지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 시편에서도 두 학자도 역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앞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2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성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26편 8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사랑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절은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집과 거하는 곳은 평행대구를 이루며, 그러니까 평행법으로 같은 걸 의미한다 그 말이죠. 서로 같은 의미로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그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랑게 박사도요, 그의 주석 시리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곳. 이렇게 그러면서 랑게 박사는 후펠드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후펠드 박사는 이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보좌였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벳오뎀의 집에서 드린 후에 모세 질서를 따른 성막에 드리지 않고 따로 장막을 세워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까 말한 고라 자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다윗도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고 열망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그 한 가지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 아름다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아까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한편은 바라보았나이다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그 시편 63편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요?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를 보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려 환상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지금 시편 63편과 쭉 연결해 봐도 명확합니다. 설득력 있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하나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합니다. 계시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걸 아름다움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학자들은 공예배 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델리치 같은 학자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브릭스나 왈린슨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단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들이 inqui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E로 시작하든지 I로 시작하든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나 ASB, RSB, 뉴 킹 제임스, ESV 등 많은 주요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여호와께 묻는 그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묻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가득한 열망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구보다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반면에 다윗 앞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 바로 앞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3장 3절 이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께로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 찾았다는 말입니다. 악한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 찾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 거죠. 지 마음대로 산 겁니다. 자기 경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바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말입니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이 단어 바카르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걸 포함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단어가 원래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이 단어는 다양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간절히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본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63편과 시편 27편 4절을 연결해 보면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시편 27편 4절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연결되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 특징이 다섯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열망,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의 일생 동안 찾았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거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것, 이 부분이 클릭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조그만 어려움 닥쳐도 곧바로 돌아가 버리는 온갖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그거 도와달라고 12대문 철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앞에서 그렇게 간구해야 조금 들으실까 말까 하는 분들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 엄청난 불신이죠.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